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2편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편 122편 1절부터 9절까지이며 구약 성서 89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다 함께 시편 122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불리는 시편들입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삶의 방향이자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은 고통 중에도 또한 멀리 이방의 땅에서 포로의 삶을 살 때도 그들의 마음만은 항상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시편 120편에서 134편 중에 시편 122편, 그리고 시편 124편, 그리고 시편 131편, 그리고 133편, 이렇게 네 가지 시편은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렇게 표제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2편은 다윗이 그 성전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 사모함을 담은 그러한 노래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전에 나올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할지 다시금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예배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또한 힘든 순간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자의 마음으로 우리는 하루를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크고 작은 그런 어려움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갑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책임의 무게, 그리고 그 여러 문제로 스트레스가 정말 넘쳐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터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믿음의 경영자들은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족이나 지인, 그리고 이제 지인들과 식사를 하거나 그 나들이를 할 때도 식사 자리에서도, 그리고 또한 여행을 갔을 때도 우리는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본문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이 시편의 시인이 가고자 했던 곳은 화려한 여행지도 아니었고 명소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여호와의 집이었습니다. 본문 1절의 사람은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즉 이 시인과 함께하던 그 무리가 여호와의 집, 바로 그 성전에 함께 올라가자 이렇게 권유를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성전에 가자고 초대했을 때 이 시인은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나 이웃이 성전에 가자고 권할 때 과연 기쁨이 넘치십니까?
아무도 아멘을 마음속으로 하셨다고 믿습니다. 특히 주중에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이렇게 또 주중에 예배를 나오자고 할 때 과연 성도 여러분은 기쁘게 화답을 하십니까? 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아멘이시죠. 이게 실은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 그 회사 직장 생활을 하는 중에 그 주중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상당히 쉽지 않았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받거나 또한 마음에 좀 여유가 생겼을 때, 그럴 때 이제 주중에 성전을 찾아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 바이어들이 갑자기 몰려올 때 이제 특별한 그런 응급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안 나가던 새벽 기도회에 나가서 간절히 제발 오도수주 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를 이 분야의 교회로 부르시고 사택에 머물게 하심으로 저는 더 이상 이제 주변에 여호와의 집에 가자고 권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밤낮으로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교회 위층에 살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바로 성전에 내려오기만 하면 됩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다윗도 이걸 봤으면 되게 부러워했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 2절의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본문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아멘. 이는 순례자의 그 벅찬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먼 길을 떠나서 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이들이 그 성문 앞에 섰을 때 얼마나 그 기쁨이 넘쳐났겠습니까? 간절히 바라던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 앞에 도착한 기쁨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며 걸어왔던 이 공간 예루살렘 성전에 우리가 드디어 이 성문 앞에 도착하였도다 라고 기쁘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행의 기쁨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 목적지를 향해 가는 도중에 저희가 그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일행들과 함께 오손도손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행의 두 번째 기쁨은 목적지가 눈앞에 보일 때 그 밀려오는 기쁨입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드디어 목적지가 이 앞에 보이는구나 할 때 우리들은 함께 동행하던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까? 여행의 세 번째 기쁨은 그 목적지에 이제 실제로 도착했을 때의 그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마침내 그 성문 앞에 이제 서서 그 기쁨을 동행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 여호와의 집, 우리 분이엘 성전에 오실 때마다 이러한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혹은 아멘. 한 분이 하셨는데 제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교회에 올 때마다 그 해야 할 일의 목록들이 머리를 스치면서 의무감으로 그렇게 발걸음을 하는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편 122편에 이 순례자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 3절부터 5절 말씀은 예루살렘을 찬미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아멘. 이 3절에 잘 짜여진 성읍이라는 것은 그 느슨함 없이 질서 정연하게 배치된 그 도시의 구획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신 자리이며 또한 이스라엘 남자들은 그 정해진 절기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예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본문 5절은 초두에 이제 왜냐하면을 넣어서 이해하면 보다 분명해집니다. 곧 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지 그 이유를 5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기 때문입니다. 이 심판의 보좌는 공의를 세우는 그러한 보좌이며 곧 다윗 왕가의 그 보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다윗 왕조를 세우셨고 또한 그 통치를 통해서 공의와 정의를 이루셨습니다. 또한 이 보좌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 모든 우리의 인간을 또한 심판하실 그 날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인은 그 보좌의 주가 하나님이시고 또한 다윗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보좌에 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결국 우리 모두는 그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서도 정죄가 아닌 용서와 사랑, 그 온전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본문 6절부터 9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한 축복과 기도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122편 6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이 6절 말씀의 평안은 문맥상 외침, 전쟁, 또한 내란이 없는 그런 안전한 상태, 안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권합니다. 너희의 예루살렘, 곧 너희의 도시, 그리고 예배드리는 너희의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분열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 우리는 진실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길을 동행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분열 교회 공동체에서 영과 진리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우연이다라고 여기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 분열 교회에서 성도로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6절 하반절과 7절은 우리가 평안을 어떻게 구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이들의 형통을 주소서. 예루살렘 성 안에 평안을 주소서. 예루살렘 성전 궁중에 형통함을 주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에서 시인은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선포하며 그 이유가 바로 가족과 친구를 위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은 그곳에 있는 그 가족과 친구들이 형통과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우리 분열교회 평안은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이 형통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이곳에서 평안과 형통을 누리도록 우리는 늘 평안을 구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 본문 9절은 왜 복과 형통을 구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입니다.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또한 우리가 사는 그 지역에서도 임재하십니다. 그러나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성전, 그리스도의 성전에는 무엇보다 거룩한 자리,
거룩한 공간으로서 성령께서 직접 임재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의 표징입니다. 시편 11편 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아멘.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공간입니다. 우리 분이엘교회 성전은 어떠합니까? 많은 이가 교회가 건물이 아닌 그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배당이 아름다워도 성도가 없다면 성전이라고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성도의 모임 자체가 바로 성전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모임이 있는 곳이 이 예배당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예배당을 귀하게 사용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와 함께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역사가 드러나는 자리에는 교회가 폐쇄되고 목회자가 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21세기에도 여러 나라에서 교회가 핍박을 받고 폐쇄가 되고 있으며 또 목회자들이 투옥되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서 목회자가 된 게 정말 다행입니다. 안 그랬으면 끌려갔을지 모릅니다. 이는 어둠의 영이 바로 하나님께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거스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분열교회의 평안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서로 간구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신앙생활을 너무나 무겁고 심각하게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에는 웃음과 기쁨이 또한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당황스러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가끔은 놀랄 일도 생깁니다.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순간이라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보를 받았는데 대표기도 순서에 내 이름이 있을 때, 신약 본문을 구약에서 찾고 있을 때, 또한 설교 시간에 졸음이 몰려올 때, 때로는 예배 중에 내 핸드폰이 울릴 때, 헌금하려는데 지갑에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만 있을 때, 이럴 때 우리는 정말 당황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순간도 있습니다. 찬송 시간에 급히 쪽지에 대표 기도문을 적을 때, 그리고 본문을 찾고 있는데 목사님이 교독을 시작하자고 하면서 나를 가장 먼저 지목할 때, 그 다음에 눈을 떴는데 목사님과 눈이 딱 마주칠 때, 이럴 때도 저희는 슬프지요. 또한 예배 전에 핸드폰을 껐는데 하루 종일 핸드폰을 꺼놨을 때, 그리고 또한 헌금을 안 챙겨와서 옆자리 성도님께 급히 10,000원을 빌려야 할 때, 이럴 때 저희는 정말 슬픕니다. 때로는 또한 쇼킹한 그러한 순간도 있습니다. 대표 기도를 하려는데 기도문 쪽지를 앞에 안 가지고 나왔을 때, 성경을 열었더니 한문 성경일 때 정말 쇼킹하죠. 나는 졸고 있는데 옆 사람은 코를 골고 있을 때, 제가 지난번에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네. 예배 중에 울리는 벨소리가 트로트일 때, 이럴 땐 정말 쇼킹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가 끝나고 지갑을 열었는데 그때서야 1,000원짜리 한 장을 찾았을 때, 이럴 때 쇼킹합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일들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고 또한 기쁨을 주시고, 또한 그 웃음 속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다시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또한 교회 생활을 기뻐하는 마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입니다. 이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간절한 마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이며 이 땅에서 영원히 우리가 누리는 그 선물은 평안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평안을 정말 늘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안 가운데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며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평강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성전을 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거하시는 집,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때로는 바쁜 일상과 무거운 짐 속에서 예배의 기쁨을 잃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그 기뻐했던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분열교회 성전이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하늘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도 주님의 평안을 내려주시고 이 교회에 언제나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둠과 싸우며 교회를 지켜나가는 모든 교회들과 종들을 주의 손으로 보호하시고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